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큰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을 하고 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한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책을 잘 때 계속 읽어줬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듣고 그러는지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대화를 이렇게 쭉 했는데 그때 이제 하윤이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십니까? 마음에 이제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제 어떤 내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이제 막 스며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을 싸워서 떨쳐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마음을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하고, 무서운 마음, 무서운 생각 들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런 마음이나 그런 나쁜 생각 같은 게 나를 막 사로잡기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 경우 기도하겠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무서운 마음이 드는데 나를 지켜줘서 이 마음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을 막 꾸짖어서 쫓아내려고 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쁜 생각아 떠나라 그러고, 또 이제 사탄을 결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과 싸우려고 막 해요. 하지만 싸우려고 해갖고 대적하고 싸우면 이겨낼 수 있나요? 오히려 더 거기에 더 얽매여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경험도 이제 있고 하니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드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막 자는데 무서운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 인정해야죠.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 맞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렇게 어떻게 결정되는 것은 내 생각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거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막 가위를 눌려요. 막 가위를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뭐랄까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위 눌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귀신 들리는 그런 가위 눌림 같은 걸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위 눌리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는 너무 무서운데 막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냥 귀신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귀신이 주는 게 맞다면 이야기하라고. 귀신아, 너가 나를 많이 눌러도 된다. 더 많이 눌러도 된다. 나를 죽이도록 눌러도 된다. 그래도 난 죽지 않는다. 왜냐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떤 생각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어떤 불안함이나 갈등 같은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후벼 파고 우리의 어떤 나쁜 기억을 후벼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속이는 자일 뿐이에요. 거짓말해서 속여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려 하는 거지, 이 사탄이 우리를 휘두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아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거기에 휘둘려야 될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돼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수가 있어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풍파가 일어나면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튼튼하죠. 아주 튼튼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반석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비밀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근데 어떤 분에게 이제 좀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 질병이 있어서 막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해라.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생명 놓고 정말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한번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해봐라. 응답 주시지 않겠냐, 치유하시지 않겠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옆에 있다가 정반대의 얘기를 했어요. 질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질병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낫고 안 낫고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걸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거다. 질병에 얽매이지 마라. 질병에 얽매여서 기도하는 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일들, 문제들 있잖아요. 갈등도 있잖아요. 고민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자꾸 얽매여 들어가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막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어떻게 답을 찾아보려고 많이 이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답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고 스트레스 받으면 방향을 돌려서 다른 데 막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게 더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때에라고 했어요. 이때에. 이때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어느 때라는 얘기입니까? 어느 때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안식일 사건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노기가 가득해서 의논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철야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사도로 칭하셨다라고 나와요. 사도로 칭하셨다. 굉장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아주 증오하고 있고,
이들은요, 세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대단한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회당이 세워져 있고, 곳곳마다 이들의 조직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예수님이 죽이려 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박해를 하고 흩어낼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선택은 조직을 만드시는 거예요. 조직을 만드세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의 조직을 만드세요. 12제자. 그런데 참 이상한 상황이에요. 참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직을 만드시는데 그 조직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허름하고 가치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 중에는요, 굉장히 유력하고 힘이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이상하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조직을 딱 만드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뭐 하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로 기도를 하셔요.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어떤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 자세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 하나님이시라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세상을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사역이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죠. 예수님의 기도하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델이 되신 거예요. 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직전까지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나타내셨던 그런 모양을 보여주셨으면서도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 전후에 항상 기도하러 가셔요. 항상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나오는 그런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모양을 보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기도는 크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도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는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응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여야 돼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의 일에 받아들이는 태도로서 기도가 돼야 돼요. 말이 조금 꼬이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모양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 옳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셨으니 옳습니다. 내가 다만 깨닫게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도 맡기지 않고 모든 걸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많이 보셨나요? 아마 뒤에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막 밤낮 없이 하나님께 달라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청,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아,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 주권이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아, 이 기도에는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뭔가 이제 치우쳐져 있는 거죠. 뭔가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면요, 좀 극단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죠? 하여튼 이제 숙명론적인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이죠.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인 그런 신앙. 사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뭐랄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저것도 옳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냥 다 옳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 부정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숙명론적인 신앙이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되고 저렇게 가면 되고 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뭐든지 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주권을 안 믿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되는 사람,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나의 생각을 털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 우리 배웠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할 때도 배웠죠. 우리가 때때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그랬어요.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기도의 통로고, 기도를 누리는 수단이에요.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분명히 누려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이죠.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있어야 돼요. 지키심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돼요.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가 맞아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청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요, 선하신 내용과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자가 돼야 되죠. 무엇을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가장 우리의 모델이 되는 기도는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자들 보고 잔다고 깨어있으라 하고 또 가서 또 기도하시고 와서 또 얘기하시고 또 가서 또 기도해. 3번을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왜냐면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됐죠.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내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짊어지는 그런 기도여야 되는데요. 기도는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를 다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고 이게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소통이죠. 심리학을 이제 심리 상담학을 전공하신 그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쓴 거를 제가 한번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데 왜 자꾸 잡생각이 날까요? 기도하는데 왜 자꾸 잡생각이 날까요? 그 사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다 비워내고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너무 강해서 그거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휘둘려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통성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왜 통성 기도를 많이 할까요? 잡생각을 버리는 기도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이제 한국인들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조용하고 잔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정리가 된 가운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냐면 통성기도. 새벽 기도로 나와서 통성기도. 막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잡된 것이 막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막 외치는 식의 기도. 그래서 외치는 식의 기도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잡생각 없이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집중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분의 이제 평가는 그래요. 통성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칠은 말과 거칠은 표현과 내 마음이 정리되지도 않은 한쪽 측면만을 이야기하게 되더라. 사람들이. 통성 기도가 나쁜 게 아닌데 통성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비워져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맡겨줘야 된다. 다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교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게 기도가 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의 기도, 어떤 마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12명의 제자를 선별하여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실 이제 이 유대인 조직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도전이죠.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곳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직을 만드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직.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12명이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평범하면 난데 평범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명단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기 원하셔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세요.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혼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하셨잖아요. 이제 제자를 부르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함께 사역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라고 했거든요. 이게 또 독특한 표현이 여기 나오죠.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했어요. 제자는 불렀어요. 그리고 사도라는 말은, 사도 아시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그 해군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다고 그래요. 이제 헬라 로마 시대 해군에서 사용하는 전쟁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해양 탐험선의 대장 뭐 이런 사람을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과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사도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어떤 의미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말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아포스톨로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리아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공인되어 있는 공동체에 권위를 부여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 이런 뜻이에요. 메신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주님의 권위를 받아서 주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나간 메신저들이에요. 이 사도들은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보내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들의 명단을 보면 2명의 시몬이 있어요. 또 2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또 2명의 유다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아주 흔한 이름들, 아주 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상류층 출신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세리 마태 같은 경우, 그리고 열심당 시몬이 나오거든요. 세리 마태는 로마 편에 속해갖고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 돈을 걷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열심당 시몬, 열심당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를 반대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제자의 그룹에 들어왔어요.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한 명, 특히나 중요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가룟 유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부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인사팀을 만들어서 인사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 이렇게 내릴 거다라는 거예요. 자격미달. 자격미달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팀워크 부적응자들일 것이고,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의 사업을 이해를 못해요. 개념도 없고, 관리 능력도 제로인 사람들,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더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시몬 베드로는 어떠냐? 시몬 베드로는 정서불안, 조급증, 다혈질이라죠. 그러니 조직에 들어와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드레는 어떠냐? 리더십이 부재한 사람, 항상 2인자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조직 충성도가 제로인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야망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 제쳐놓고 예수님께 와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자기 어머니에게 청탁을 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 그러니 조직 충성도가 제로죠. 특히나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마.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데 일조하는 사람. 항상 의심하는 사람. 나머지 제자들은 성경의 모든 행동 영향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행동과 이들의 영향을 본다면 조울증 증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냥 12제자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한 명 있다면, 딱 한 명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예요. 학벌도 있고 센스도 있고 머리도 좋고 시야도 나름대로 넓고 좋아요. 회계 업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이제 평가를 내리면 쓸만한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 사람. 다시 말해서요, 실제로 제자들은요, 실패작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불러서 제자로 삼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제자가 되는 기준은 뭡니까? 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원하는 자.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제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제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은 지금 어떤 사람, 여러분이 왜 부름받았습니까? 주님이 원해서 불렀단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똑똑하고 뭔가를 잘하고 뭔가 이렇게 조직 능력이 있고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단지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제자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죠. 학벌로 인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또 때로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렀다도 아니에요. 아니면 신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 그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거 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런 어떤 조건도 맞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사실은 결핍이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왜 주님께서 결핍이 있는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사실 이제 이 결핍이 있는 사람만 골라서 부르셨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만한 재료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갈 만한 사람. 작품을 만드는 장인은 좋은 재료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질 나쁜 흙을 가지고 오면 도자기가 갈라지고 깨지잖아요. 질 좋은 흙을 가지고 와야지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죠.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재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좋은 재료는 학업이나 성품이나 어떤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부르신 12명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가장 비슷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배신자가 될 가룟 유다밖에 없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전지하시죠. 못하실 게 없죠. 전능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들어가세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다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 본다면 세상에 나쁜 재료 없을 것 같아요. 다 좋은 재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죠?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어떤 이유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다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다 쓸데가 있어요. 하나님 부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원하셨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름에 대한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다. 우리들은요,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데 쓰기 위해서 부른 재료구나. 그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내가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나의 현재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만들어 가실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 12명의 현재는 너무나 처참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12제자를 파송해서 나아갔을 때 이 12사도를, 이 가룟 유다는 빠지고 거기에 한 사람이 또 이제 붙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 빠진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더 붙어서 12명의 사도가 또 되고, 이 12명의 사도가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순교했다는 전설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주님이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느 어두움도 막을 수 없는 빛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대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처럼 부르셨어요. 지금 현재가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것처럼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켜 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담는 사람이 돼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는 이제 주님의 이 부름받은 사람은요, 이제 비워내고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죄성을 비워내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상처와 내 우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함께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부터 온 많은 백성도 거기에 이제 모여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병고침도 받고 변화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홀로 하셨던 사역이 이제는 이 제자들과 함께하여 함께 일어나는 사역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주시러 가시면 제자들도 세례를 같이 주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면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죠. 이전까지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궈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는 12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과거와는 이제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돼요. 이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만 보던 목격자였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받는, 치유를 받는 어떤 그러한 치유 대상자였었던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제자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경하던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 나가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이 변화되고 시간이 많이 이제 훈련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에요. 부르시고 즉시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하시는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따라 세워지는 그런 삶이 돼요. 제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 외엔 다른 것을 다 버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쓰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겠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조직과 그들의 어떤 학식과 성품과 인성과 뭐 많은 것들 다 비교해도 그들에 비하면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주님 함께 하시고, 내가 알든 모르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주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네,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마음의 상처와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있을수록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예전엔 잡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사람으로서, 또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많은 것들, 우상들 다 내려놓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 누리는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